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요한복음을 주일에는 나누고요, 평일에는 잠언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고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요한이 작성을 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임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임을 집중해서 나누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다시 재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생명임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순서를 아주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찬양하며 마지막 찬양은 항상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또 하고요, 또 감동에 따라 한 2-3개월 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 마지막 찬양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요, 그렇게 인내송을 부르고 또 우리 죄의 공적인 고백하고 나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바로 나와서 기도가 끝나면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따가 제가 강복 선언하기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던 축복을 제가 좀 나누고요, 그 다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강복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하는 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담으시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폼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순간순간 시간에 여러분들이 타성해졌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그 전처럼 또 바꿔갈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웅장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요한이 그 시작을 태초에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때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시간이 시작하기 그 전부터,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 그러하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지요. 이 말씀이 예수님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벌써 이 1절에서만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단순히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말입니다. 말 혹은 이성, 이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로고스고요,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도 로고스입니다. 말하는 행위 혹은 연설 등도 이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니까 한 걸음 더 가면 어떤 신학적인 대화 혹은 신앙적인 대화도 로고스로 보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통용이 되는데, 오늘 쓰여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는 이 로고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로고스, 그 말씀, 정관사가 붙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하니 특정한 말씀을 말합니다. 특정 대상을 콕 집은 거예요. 다시 읽으면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 말, 아니면 제가 전하는 이 설교, 연설이 이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와는 구별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제가 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대화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정관사가 빠지면.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 파는 곳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몇 가지 말, 뭐 세상을 움직이는 뭐 1%의 비밀, 또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조심하라고 하지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해줘야 되고, 남을 낙심하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하거나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혹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 눈이 너무나도 내리니까 행복하고 감성에 젖지요. 40대 중반이 되니 눈이 오면 한숨이 쉬어집니다. 아이고, 제설자 가면 또 어떻게 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막 근심과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요. 뭐 아직 20대나 아직 신혼은 눈이 오면 뭐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상위 1%, 긍정의 힘, 어떤 뭐 비밀들은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오늘은 눈이 왔으니 더 잘 팔릴 거야. 눈이 왔으니 더 잘 될 거야. 너는 뭐 하나님이 첫 주,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나 보다 등등의 말을 하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통용되는 말로 시작이 되고 그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추앙하게 돼요. 이 말을 신앙하게 됩니다. 이 말대로 되어진다고 하니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의지하는 바가 바로 그 긍정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축복된 말, 잘하는 말, 잘 된다고,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혹 이렇게 말 실수를 했을 때에, 혹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말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지, 자책하고 자기를 막. 성경은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말에 축복의 말을 해야지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긍정된 말이 나오는 것이지, 긍정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장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여기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져 있고요. 또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합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이제 동사입니다. 계시다라는 동사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능동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완료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 전에도 태초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쵸,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오늘 오시겠지, 오늘 오시겠지 하며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 속에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뒤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은 저자예요. 요한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똑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여기에서도 호로고스예요.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생성되어진 분이 아니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온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에서 누누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일 예배하며 계속해서 듣고 있지요. 들은 말씀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그 말씀에 관하여 내가 이제부터 증거하겠다,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지요. 내가 만나봤다고, 내가 그 주님을 만져봤다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그 주님을 증거하겠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만진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전하는 거라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지요.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뭉글뭉글하고 막 그런 거는 몇 년 간다고요? 길게 가야 2년 간답니다. 2년.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어제도 집사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결혼 딱 하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된장국을 끓여줬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밥만 먹었어요. 다른 반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신혼 초기에. 그런데 그 뭉글뭉글한 마음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요? 의리로 살아가고 뭐 때문에 살아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선은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평생 살아가며 서로의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우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귀는 겁니다. 평생 부부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유치부 졸업을 하고 유치원 때는 막 이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 또 달라져요. 초등학교도 2, 3학년 지나고 4학년 되면 또 달라지고요. 5학년 되면 달라지고 중학교 되면 왜 달라지느냐? 걔도 사람이니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그 배우자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착각하지 마셔요. 동물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함은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 능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아뢰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이 지금 사귀기 위하여 너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시, 옛날의 과거의 어떤 날,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어떤 그 한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사귀어 가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시듯이 똑똑똑하고 우리 마음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요, 얼마나 기대하시는지요. 얼만큼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아들을 보내기까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쁨의 예배를 위해서 2000년 전 아들을,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 기쁨 가운데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요. 어떤 날은 우리도 기쁘지요. 어떤 날은 눈이 오다가 미끄러져서 그러면 또 기분 나쁘죠. 또 부부 사이도 기분 좋다가 또 틀어지기도 하고, 아이도 말을 잘 듣다가 잘 안 듣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도록,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그 시간을 회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오시고 미완료로 지금도 계시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녹화하고 나아갈 때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신 그분과 더욱더 사귐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 절대적인 그 말씀, 호로고스에 대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어떤 먼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친근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우리의 이 말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그 말씀으로 온전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어서 그 말씀의 사역, 활동에 대해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했나요? 만물을 지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습니다. 예, 꽃이 와 있네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창조와 같게 보지 않지요. 있는 꽃들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한 것뿐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내지요. 그 음식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재료들의 조합이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더라도 다 같습니다.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면 우리는 딱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에서 유로의 창조. 할렐루야. 온 세상의 창조.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지금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요. 예, 사실 창조와 이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온 세상을 다 만드셔요?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십니까? 우리 또한도 매일 까먹고 까먹는데요. 매일 잊고 있는 게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하심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에요, 만물. 하늘과 땅 아래 저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 말씀이 창조와 다스리심,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지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식물들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사람은요, 사람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호흡함이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호흡을 줬나?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건강해서 그런다 그러고요. 운이 좋아서 그런다 그러고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다 그러고요. 어제가 있었으니까 오늘이 있다 그러고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신다면 현재 번성하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요, 바울이 믿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며 설교한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지금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기동하며 움직이며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뭐 광합성에서 살아간다고, 햇빛 잘 줘야 된다고, 약을 줘야 된다고, 쳐야 된다고, 사과 농사하는데 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하는, 좀 붉게 하는, 달콤하게 하는,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농약을 많이 친대요. 그러니까 잘 자라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두 번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오직 그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쫓아가는 그 빛,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그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니.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구나, 빛이 비추는구나. 그런데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이 멀었는지,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악한지, 죄가 가득한지 그 빛이 비추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전에 흑암이 있었지요. 손에 만질 수 있는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켜도, 초를 켜도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 아주 깊은 흑암. 그래서 심해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심해, 깊은 바다 깊은 곳에 가면 이렇게 라이트를 켜도 밝아지지가 않는데요.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안에 어둠이 얼마나 많으면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이 비추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죠. 악하다라는 거죠. 더듬더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고 계신가요? 빛인지 알고 있나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대초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생명을 보고 기뻐하고 사귀고 싶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만물의 근원이라 어마어마하며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쁘며 유일한 구원을 내가 믿고 있구나, 기쁨에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혹은 아직 어두워서 이 빛이 무엇인지, 로고스인지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나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이에요. 유일한 빛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일한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빛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둠 가운데 비출 때에 어둠을 걷고 그 빛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인류를 회복하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회복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부패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며 거룩히 성화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악과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며 선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며 요한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